박사는 아닌데. 예,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자격 안 되는 사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나 말씀 전할 때 저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설교를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설교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헌신 예배라고 하셔서 가능한 한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 혹시 위로가 될까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바로 시작하기 좀 그래서 기도 한번 시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남전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정말 귀한 말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길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냥 잠깐 길을 잘못 든 거 말고 정말 여기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황망할 정도의 그 정도로 길을 잃어버려서 난처하고 당황스러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저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분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7살 때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가면 하조대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아멘. 예. 그곳에 가면 그때 저희 가족과 이모가 함께 피서를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해수욕장 모래사장의 한쪽에 약간 이렇게 조그마한 호수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만든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지대가 낮은데 파도가 치다 보니 바닷물이 거기에 고여서 호수처럼 만들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 저 같은 아이들은 주로 거기서 많이 놀았어요. 사실 바닷가에서 어린아이들이 수영한다는 것이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놀게 놔둘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안전하고 부모들 입장에서도 마음껏 아이를 놀리게 하고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안전한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거기서 놀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때 한참 놀고 있는데 저와 노는 물이 다른 누나가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재현아, 엄마가 너 그만 놀고 저녁 먹어야 되니까 오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해 그래 알았어 하고 바로 뛰어서 나와서 따라가겠습니까? 저도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싫어, 난 더 놀 거야.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거든요. 그래, 넌 놀아, 우린 간다 하고 갔어요. 7살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누나는 갔고 이 말을 남기고 갔고 저는 열심히 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거 아시나요? 사람은 떠났는데 갑자기 남기고 한 말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넌 놀아, 우린 간다. 넌 놀아, 우린 간다. 갑자기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 마음속에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굴 찾았겠습니까? 예, 우리 가족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물반 사람반인 휴가철의 바닷가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7살짜리를 그냥 놓고 갈 수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망과 두려움이 막 제 마음속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행인 1, 2, 3가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유괴범, 용의자 1, 2, 3이 막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애써 태어난 척 나 길 잃어버린 거 아닌 척 막 열심히 막 찾아다니고 발걸음도 빨라지고 발걸음이 빨라지는 그 발걸음만큼이나 심장박동 소리도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섰죠. 그런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찾다 보니 이제 더 멀리 왔습니다. 원래 있던 곳까지 돌아갈 수도 없을 만큼 처음에 있는 곳에서부터 너무 멀리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 멀리 민박집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묵었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죠. 민박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통해서 울려고 했어요. 근데 문을 여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졸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졸음이 몰려오고 그러다 스르륵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이 민박 그 집 방의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모가 들어오는데 저를 보더니 재현아, 너 이 녀석 여기 있으면 어떡해? 하더니 느닷없이 제 팔목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끌려갔어요. 근데 방향은 해수욕장 쪽으로 다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갔는데 저쪽에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더니 정신없이 재현아 하고 소리치면서 저를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뻔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쪽에서 재현아 그리고 저를 안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안고서 울면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뭘 괜찮은지 잘 모르겠지만 괜찮아 하시고 갑자기 느닷없이 제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 녀석 하시더니 다시 또 안고 괜찮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은 괜찮으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후에 들은 얘기인데 사실 누나가 제가 좀 더 놀고 가겠다는 말을 듣고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엄마, 지연이는 더 논대요. 우리 갑시다 라고 했대요.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누나한테 뭐라고 했대요. 넌 정신이 있는 애니? 애가 7살짜리를 놓고 여기서 가니? 뭐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어머님은 한쪽에서 저를 계속 보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잠시 이렇게 딴 곳에 시선을 봤다가 다시 봤는데 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찾고 그런 거죠. 어머니도 깜짝 놀라서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사람 붙잡고서 요만한 아이 없어졌는데 어디 갔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하는데 웬 죽책 없는 아주머니가 그렇게 생긴 애가 딱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걸 봤대요. 그 옛날 해수욕장에 보면 메가폰 같은 거 커다란 거 이렇게 탑탑이 쌓아놓고 안내방송 이렇게 한 아이를 찾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나왔대요. 저를 찾고 난리가 났답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바닷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걸 봤다니 어머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해상구조요원에게 요청하고 그래서 해상구조요원이 출동했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저의 사체를 찾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반복했대요. 그런데 도무지 찾을 방법이 없으니 이모에게 어머니가 그랬대요. 혹시 거기 민박집에 갔을지 모르니까 빨리 가보라고 그랬대요. 그래놓고 마음이 안 놓이니까 본인이 따라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만난 거죠. 여러분, 그때로부터 4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때의 감정, 그때의 기분이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저의 마음은 원망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정은 아마도 괜히 원망스럽고 괜히 무섭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혹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길은 어린아이들이나 잃어버리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우리 내비자매가 계속 알려주니 절대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좋은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제 나이보다 더 나이가 많은 제 막내를 갖고 있지만 저는 순간순간 마치 7살 때 그때 경험처럼 가끔은 두렵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할 때 그때 저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괜히 원망스럽고 괜히 무섭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유학을 결정하고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믿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세 자금이었는데요. 그거 빼고서 공부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것을 어머님이 잠시 빨리 급하게 쓸 데가 있다고 해서 달라고 해서 줬다가 어머님이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가진 것 없이 출발한 유학생활이니 어떡하겠습니까? 유학생활 중에 편지함을 열면 청구서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마치 길을 잃어버린 듯 두렵고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다시 고스란히 내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 속에, 관계의 문제 속에, 그리고 유학생활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을 때 저는 길을 잃은 줄 알았어요. 그냥 괜히 두렵고 원망스러웠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계획에 실패하고 오해받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의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보다는 원망과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속에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말씀, 14장 10절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믿고 나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능한 빨리 애굽 국경을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로가 기꺼이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능한 한 빨리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국경을 넘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 중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중에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상한 길로 자꾸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에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설마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어? 그냥 무작정 따라갔겠죠. 그러다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앞에 홍해가 떡하니 막혀 있는 거예요. 양옆으로는 산맥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거예요.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들이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멈춰서게 된 겁니다. 게다가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철병건들이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코마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전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우성치고 두려움에 절규하고 통제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13절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막다른 골목에 길이 잃어버린 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기. 두 번째, 가만히 있기라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부터 무언가를 하실 텐데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너무 생뚱맞은 질문입니까? 당연하죠. 지금 그들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양 옆으로 산맥이 있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게다가 뒤에는 애굽이 자랑하는 철병거들이 달려오고 있으니 그러면 이 상황은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지금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곳이 이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건강이 무너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당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두려운 겁니다.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삶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이렇게 광야 한복판의 홍해 앞에서 철병거를 기다리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꿨던 건 내가 상상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원했던 그런 가정의 삶이 지금의 삶이 아니라면 그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원했던 꿈꿨던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내 계획이 지금 나의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길을 잃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이끌고 와 인도해서 이곳에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잃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길을 창조하신 분이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을 수가 있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길을 만드신, 길이 되신 분이 어떻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릴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왔는데 이스라엘이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분명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진로였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 그것이 흔들리고 취업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됩니다. 분명히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못 인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리신 건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아휴, 얘들아 미안하다. 나도 초행길이라서 어떻게 홍해가 나오네. 아유 애국군데 니들 어떡하지? 도망쳐야겠네. 하나님 그러셨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길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건 길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길이 아니라 그들이 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치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면 지금 진짜 큰일 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국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보스턴의 다운타운으로 운전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보스턴 다운타운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방통행도 많고 보스턴은 잘못 들어가면 고가고 잘못 들어가면 지하도로입니다. 항상 보스턴에 들어갈 때는 제가 일정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항상 다른 길로 나와요. 보스턴을 그래서 저희 집사람 제가 사실 보스턴 들어가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제가 보스턴에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보스턴에 공부하러 와서 보스턴 시내 구경 한 번도 안 한 유학생들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스턴만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제가 길을 잃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긴장이 됩니다. 이리저리 길을 잘못 들다 보면 사고라도 날까 봐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그러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차는 샀는데 내비게이션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도를 보는 집사람이 그 여성분들 제가 전혀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이 지도를 보실 때 항상 이 길인데 하고서 옆에 끼고서 얘기를 하세요. 이쪽인데 이렇게 지날 때 얘기하세요. 여긴데? 라고요. 그러면은 저랑 집사람이 한 템포씩 늦으면 이제 그때 막 저는 예민해져 있지 막 불안하지 그러니 막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라고 말하고 그러다가 또 막 미리 얘기해 주려고 하면 자꾸만 말 시키지 말라고 하고 예. 그런데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저와 집사람은 길을 잃고 있을 때 두렵고 떨리고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해지는데 제가 처음에 그 미국으로 갔을 때 저희 딸 하나 첫째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딸은 차 뒷자리에서 마치 촌에서 가도 올라온 아이처럼 높은 빌딩도 보고 보스턴의 명물인 다리도 보면서 신이 난 거예요. 앞에 우리 둘은 길을 잃어서 예민해졌는데 뒤에 딸은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신기한 듯 우와 우와 하고 보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길을 잃었는데 우리 딸은 전혀 길을 잃은 것 같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잃었지만 우리 딸은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우리 딸이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일까요? 부모가 사라졌을 때예요. 우리 아이를 데리고 저희 둘째가 태어났을 때 미국에서 첫째를 제가 어찌됐든 해결해야 됐습니다. 누가 와서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그러는 거 아니니 제가 첫째를 데리고 자꾸만 엄마랑 놀자 하니 제가 마침 방학 때여서 데리고 나와서 근처에 어린이 도서관에 가면 DVD도 빌려주고 책도 보여주고 뭐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첫째를 데리고 도서관에 갔죠. 그러면 이 녀석이 늘 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꽂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책꽂이 뒤에 숨는 겁니다. 그러면 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가 뻔히 어디 숨었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좋은 아빠들은 숨은 거 다 알아도 굉장히 난처해하면 어디 있지? 얘가 어디 있지? 큰일인데 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뒤에 숨어 있다가 막 제가 당황하고 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그 앞을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앞을 지나면 갑자기 책꽂이 뒤에 있다가 와!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막 때로는 넘어질기도 하고 그래 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엔 제가 한번 숨어봤습니다. 아이가 숨는 걸 보고 이번에는 제가 몰래 숨었어요, 같이. 근데 아이 생각에는 이쯤 되면은 아빠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숨은 곳에서 보니까 아이가 고개가 뾰쭉 앞으로 나오는 게 몇 번 보여요. 그런데 앞으로 보였는데 아빠가 안 보이니 얘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바른 생활 아이거든요. 도서관에서 절대 뛰거나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아이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몇 번 저를 확인하더니 제가 안 보이니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불고 온 도서관을 위층에서 아래층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숨어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나오니 얘가 밑에 내려갔다가 저를 딱 보더니 다시 올라오면서 저를 콱 안으면서 했던 말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난 아빠가 안 보여서 나는 길을 잃은 줄 알았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이에게는 그냥 도서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걔는 어디 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대요. 왜죠? 아빠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우리 딸에게 길은 아빠가 사라질 때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혹시 길을 잃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했던 그 삶과 현재의 삶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했던 삶이 아닙니까?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스펙,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좋은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혹시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원망스럽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길을 잃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원했던 삶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지 길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만 보고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당장 문제가 터졌는데 어떡합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당장 이 문제 때문에 망할 것 같은데, 큰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상황이 안 바뀌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가만히 있기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래요.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좀 문제가 수습이 될 것 같은데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내가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해지기 전까지 내가 먼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정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서 어찌됐든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만큼 싫고 떠나고 싶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곳에서 버텨내는 거, 그것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기도는 했지만 원망하기 시작해요. 기도했으면 그분이 일하시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만 했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는, 시간은 드리지 않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12절에 보니 하나님의 은혜까지 부인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전이 지금보다 나았다. 아니 어찌 애굽의 종살이가 더 나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어찌 여러분 안 믿던 때가 지금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전이 나았다고요. 제가 유학을 결정하고 집안이 좋지 않은 일로 제가 유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아는 집사님이 소개해 준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 서류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유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 유학원에서 특별히 목회자들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을 드렸죠.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무슨 서류 준비해야 될까요?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수수료만 받으면 되는데요. 결과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들만 알려주고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죠? 목사님, 죄송하게도 목사님은 아무래도 미국 비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도 사임한 상태고 그리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까지 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00%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 양심상 못 도와주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분한테 부탁했어요. 그냥 수수료만 받으시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비자 서류가 통과됐어요. 그리고 당장 돈이 없는데 비행기표를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분이 저에게 후원해 주셨어요.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태평양을 건너며 홍해를 건넌 것 같았습니다. 도착했는데 너무 은혜고 감격인 거예요. 하지만 학기가 시작되고 나니 엄청난 학업량과 과제와 언어 문제, 문화 문제, 제가 학기가 마무리되는 한 달간은 거의 3시간 이상 자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kg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한 학기는 버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기가 되니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때 환율이 1,500원까지 올랐을 때였습니다. 집사람과 아무래도 미국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학을 막으셨는데 우리 고집대로 왔구나.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 할까? 우리는 괜히 고집 부렸네.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왜 우린 깨닫지 못했을까? 그런 얘기를 심각하게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때 집사람하고 이전이 더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교회 가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제가 사역자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그분들은 저를 목사라고는 알고 있는데 저를 편하게 해주신다고 목사님처럼 대우하지 않고 그냥 평시도처럼 그냥 구역 예배도 초청해 주시고
성가대에도 와서 봉사하라고 하시고, 시험 때문에 성가대 연습도 도망치려고 하면은, 아니, 목사가 말이야, 왜 도망치시냐고 막 맨날 붙잡아 놓고 막 하시고, 저를 너무 편하게 해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역 예배도 제가 참, 성도로서 같이 어울리고 참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냥 평신도처럼 그냥 같이 예배만 참석하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있었을 때, 제가 예배를 준비하며 집사람하고 헌금을 준비하는데 되게 난처한 경험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떡하지? 큰일이다. 왜? 여보, 우리가 가진 게 20불짜리, 20달러짜리 하나밖에 없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1불짜리 20장이 아니라 5달러짜리 4장이 아니라 10달러짜리 2장이 아니라 달랑 20불짜리가 한 장 있는 거예요. 헌금을 내야 되는데 20불짜리가 딸랑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내면 되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통장을 확인했는데 통장에 7불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20불짜리를 내버리면 저희 교회가 40분에서 50분 정도 차 타고 거리인데 다음 주에 어떻게 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내버리면 한 주를 뭘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 체면에 성도한테 가서 집사님, 저희 헌금 내야 되는데 이것 좀 바꿔주세요 라고 20불짜리 갖고 20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참 난감하고 부산 사투리로 모냥 빠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예배는 시작됐습니다. 이 20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찬양이 나오면 헌금 바구니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 헌금 바구니가 돌면서 저와 집사람 마음속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보다 신앙 좋은 우리 집사람이 그것을 헌금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는 내내 우리는 고개를 못 들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고작 20불 아까워서 이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가, 사모가 둘이 앉아서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올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돌아가자. 우리 이러려고 온 거 아니다. 이게 뭐냐, 목사가. 그냥 20불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러려고 왔나.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 위해서, 더 준비되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뭐지? 돌아가자. 뭐 비행기 값 정도 못 빌리겠냐. 돌아가자. 그래서 예배 끝나고서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가대 단장님한테 걸렸어요. 또 도망친다고. 갈 때 가더라도 성가대는 연습하고 가자 하고서 연습은 했습니다. 근데 성가대 연습이 끝나고서 성가대 한 집사님이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교회의 으슥한 곳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따로 뵈려고 벌써 몇 주 전부터 봤는데 이렇게 기회가 안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 몇 주 동안 넣고 다녔어요. 하더니 뭔가 봉투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뭡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목사님 주래요. 몇 주 됐대요. 만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오늘은 어찌됐든 목사님 이건 가져가야 된다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얀 봉투를 내미시는데 거절을 몇 번 하다가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님 주라고 했으니까 이거 목사님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그러면 좀 일찍 주시지. 너무 힘들었는데 그 봉투 안에
많은 돈은 없었지만 적어도 몇 달 기름값 생각하지 않고 교회 와도 될 만큼의 돈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속에서 저는 앞만 보고 운전하고 저희 집사람 창밖만 보고 우리는 한마디도 서로 못했어요. 서로 너무 부끄럽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지만 부끄럽지만 잊고 싶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우리의 인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계획 속에, 이 유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그것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 뒤로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어떻게 알게 모르게 저희들을 후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한 학기도 못 버틸 줄 알았는데 무려 4년 동안을 버티고 왔습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여도 기도하고 간 길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라는 곳에서 버티는 것도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기도만 하고 원망하고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실 그 기회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길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요? 길이 안 보이는데 어디에 만들고 계시죠? 홍해 밑이요. 홍해 밑에. 창조 이후 호흡이 있는 어떤 생명체에도 허락되지 않았던 그곳, 그래서 죽음이라고 불렸던 홍해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으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던 그 절망의 그 바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가르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홍해를 쪼개어서 길을 내신 그 능력을, 여리고성을 흔들어서 무너뜨린 그 능력을 여러분을 위해서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길을 잃고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은, 만약 또다시 길을 잃게 된다면 괜히 무서워하고 물고 불고 하지 말고 그냥 얌전하게 그곳에서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머님이 찾아오겠대요. 제가 괜히 길을 찾겠다고 움직이지 말랍니다. 그냥 그곳에 가만히 있으면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겠으니 그냥 멈춰서 그곳에 무서워하지 말고 울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 번 당부하셨어요. 그러다가 놀이동산에 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문제 있는 건지 어머니가 문제 있는 건지 또 제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놀이동산에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잠시 그것에 정신 빼앗겨서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머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의 당부가 생각이 났죠. 그래서 가만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괜찮은 척. 그러자 제 기억으로는 5분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 멀리에서 또 달려오시는 거예요. 영화 하조대 속편이 찍히는 거죠. 재현아 하면서 울면서 또 저를 빠락 안으시는 거예요. 볼과 볼이 닿았죠. 어머님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귀에 어머님의 거친 호흡소리만 들린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이 제 귀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재현아,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제 됐어. 울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들리실 겁니다. 괜찮아. 이제 됐어.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 혹시 여러분 길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했던 삶이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셔야 해요. 여러분이 길을 잃으셨나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삶, 하나님께 구했던 비전, 꿈,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는 일마다 계속 실패하고 더 이상 도전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두렵나요? 여러분이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여전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실 겁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들 시선에서 놓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버텨내시는 것, 그것도 믿음이에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놓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성교회 남전도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심, 길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시선 속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라도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어려움을 쪼개서 길을 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